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5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핵심적인 대답을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로 하시거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큰 문에 있지 않고 좁은 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된 자의 길이 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가지 않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길입니다. 남들 사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자 말하는 것이 큰 문이죠. 그러나 큰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길은 멸망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이고 참된 평강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보기에는 좁아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에 이어지는 길은 기쁨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자기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은 겪어본 이들만 알 수가 있는 은혜이고 사랑이죠. 남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직접 겪어본 이들입니다. 직접 겪어본 우리가 그 길이 평안과 기쁨의 길임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나만 혼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좁은 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는 다른 이들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먼저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좋은 열매가 열리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죠. 겉으로는 양처럼 온화하고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돈과 영혼을 빼앗아 가는 이들이죠. 거짓 선지자나 진짜 선지자나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양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양이고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입니다.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으니까 열매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가 열리는 방법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겉에 보이는 업적이나 행위나 그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무가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저절로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나무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 열매는 주님이 버리시는 썩은 열매가 될 뿐이죠. 그러면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좋은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뿌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붙어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어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거짓인 나무에는 거짓의 열매가 열리고, 뿌리가 폭력인 나무에는 폭력의 열매가 열리고, 뿌리가 욕심인 나무에는 욕심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선한 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것이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욕심을 위해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늦게 했고 셋째도 늦게 봤습니다. 늦둥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저에게 언제 키우냐, 막내가 졸업할 때 너 나이는 몇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 키우지? 졸업하면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되지? 그때가 되면 내가 애들 키울 힘이 있을까? 손주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뀐 게, 우리 애들 옛날 사진을 보면, 첫째와 둘째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이쁜 겁니다. 그때는 귀여웠는데, 그때는 이뻤는데, 그때 애들이 하는 몸짓 하나, 말 하나가 신비로웠는데, 근데 그때가 지났고 다시 오지는 못할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다시 못 올 그때를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지금 애찬이를 보니까 지금 말도 못하면서 아장아장 걷는 이 모습이,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지금 이때가 너무 귀한 때이고 너무 귀여운 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그때 그 시간이 귀했듯이 지금 역시도
다시 못 올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얘가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귀여웠고 지금은 좀 크니까 큰 대로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얘는 키우는 게 아니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간을 매 순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변화한다는 것이 이러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뿌리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뿌리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갑니다. 얘를 키워도 언제 키워서 언제 자립시키고 언제 성공시키느냐,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남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을 만나도 쓸데없이 기싸움이나 하고 자존심 싸움이나 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만 계산을 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적인 가치이고 잘못된 생각들이죠. 얘는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만나야 하죠.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통해 남게 될 물질적인 이득보다 그 일의 가치를 더 중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생각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득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겉으로 보이는 업적이 아니죠.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겉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설교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킨 능력의 목사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신 하나님 그 목사님들이 성 문제로, 돈 문제로 또는 폭언과 욕설로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게 되죠.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전혀 그러실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에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넘어지는 걸 보고 놀랐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럴까봐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고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분인지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는 그 자와 하나님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인지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인지는
늘 분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겉으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죠. 하나님 뜻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포장할 수가 있고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선한 일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시당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좀처럼 삭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서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기독교 서적의 한 글을 보게 되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라틴어 파시오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리고 이 라틴어의 동사형 파티오르는 당하다, 견디다 라는 뜻이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선적으로 고통을 떠올리게 만든다.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할 때조차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패션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다. 그 단어와 함께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당함, 철저한 당함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철저한 수동성에 그 본질이 있다. 의지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오는 모든 치욕과 고통을 그저 당하도록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성,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고난의 본질이다. 주님의 지상의 삶 역시 수동성의 연속이었다. 고난이든 죽음이든 영광이든 그분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셨고 자신에게서 일어나게 하셨다. 부활 역시 일어나셨다가 아니라 일으킴을 당하셨다이다. 주님은 언제나 철저한 수동성을 사셨고 이 수동성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글의 요지는 주님은 참으신 게 아니라 당하셨고 그 당하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나고 그 화를 참으려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 자존심과 내 수고에 대한 보상과 내가 무시받기 싫은 마음들이 화와 분노로 표출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한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이고 모든 상황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받치는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말씀이 가진 능력보다 말씀을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킨다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와 함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향한 순종과 함께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무엇을 시킬 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라든가 숙제를 하라든가 목욕을 하라든가 할 때 민기적되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이 민기적되고 있어서 우리 아내가 숙제하고 밥 잘 먹으면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우리 애들이 에림이와 예은이가 열심히 숙제하고 밥을 잘 먹었습니다. 애들이 엄마 말을 듣고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엄마 말대로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숙제하고 밥을 잘 먹으면 엄마는 엄마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약을 처방해 준 의사를 보고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실력이 없다거나 그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었다거나 하면 그 병원에 가지도 않겠지만 설령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기에는 찝찝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가 실력이 있고 의료사고가 없다면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먹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결과를 보고 행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말씀을 아직까지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이 아닌 나에게 주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의가 바로 서는 것이죠. 진리에 맞는 바른 도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인내를 하고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정의가 없다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싸움과 인내와 수고를 절대로 헛되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악한 이들은 심판하는 그런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응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는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와 바람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와 바람에도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